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 파트 2 감사력은 생각의 전환과 상황 재구성으로부터 제1장 범사에 감사한 삶 소제목입니다. 누구나 알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감사. 세상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마다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실 너무나 일상적이고 익숙한 단어라서 우리는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마치 숨 쉬면서 공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아는 대로 사는 것은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사는 사람 사이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기쁨, 편안함을 나누는 단어입니다. 감사의 감은 고맙게 느낌과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느낄 감은 다함과 마음심으로 이루어진 문자로 결국에 남이 베풀어진 은덕이나 도움이 고마워서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뜻입니다. 그 감동이 동인이 되어서 마음에서 우러난 감사 인사를 말로써 전하는 것이니 얼마나 아름다운 행동입니까? 그래서 나는 미감사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미자는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또한 흔히 덕분에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도 많이 하는데 덕분에는 덕을 나눈다는 뜻이 있습니다. 한편 감사합니다를 순우리말로 바꾸게 되면 고맙습니다인데 일부 학자는 고맙다가 절대자에 대한 감사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15세기에 사용하던 명사 고마가 고맙다의 어원인데 그 안에 공경과 존귀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당시 고대인들에게는 공경, 존귀의 대상이 절대자였기 때문에 고맙다가 신에 대한 감사를 뜻한다는 주장입니다. 잘 살펴보게 되면 진심 어린 감사에는 이해, 공감, 용서, 사랑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했다면 이미 상대를 용서한 것이고 나아가 사랑을 고백한 것과 진비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나 공감을 통한 포용 없이 용서할 수 없고 진정한 용서 없이 사랑과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 감정의 연결고리야말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결정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감사는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대상을, 상대를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상대를 공경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다시 감사 인사를 되받는 것이 일상화되면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지면서 사소한 분쟁이 사라집니다. 전쟁을 포함한 모든 크고 작은 분쟁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싸움이 날 수밖에요. 거대한 단위처럼 보이는 사회도 결국에는 1대1의 사소한 인간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관계 안에 감사라고 하는 윤활유가 더해지게 되면 결국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변합니다. 선한 영향력이나 해피바이러스처럼 강력한 확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8년째 감사운동을 펼치는 이유입니다. 개개인이 감사하기를 일상화하게 되면 나와 너는 물론이고 우리가 틀림없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는 이 힘을 감사력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에 생기는 일종의 근력 같은 것인데 어떻게 이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지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소제목입니다. 신앙과 연관이 깊은 세계 각국의 감사. 감사를 뜻하는 외국어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나는 세미나 및 선교 활동을 위해서 1년 중에 수개월을 외국에서 보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줄었지만 그 전에는 번번이 대륙들을 오갔습니다. 미주,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대륙 등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던데 현재 도착해서 가장 많이 듣고 쓰는 표현이 바로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프랑스어 메르시는 자비 혹은 관용이라는 뜻으로 입금, 지급, 보상 등을 의미하는 라틴어 메르케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상품을 구매할 때 지불할 비용에서 유래한 것이지요. 결국 당신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상해야 할까요?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메르케스를 어원으로 하여 영어권에서는 자비, 상품, 상인 등의 말로 파생되었습니다. 독일의 세계적인 명차인 메르세데스 벤츠 역시 같은 어원을 갖습니다. 과거에는 메르시가 자비를 베풀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의 자비란 권력을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귀족이 농노에게 나아가 절대자가 인간에게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은 감사합니다가 되었습니다. 중남미 대부분 국가가
오랜 식민 통치와 내전에 시달렸고 지금도 전국이 불안해서 감사할 거리가 많지 않을 텐데도 사람들은 쉼없이 그라시아스라고 외칩니다. 라틴어로 감사를 뜻하는 그라시아스가 스페인어의 어원인데 은혜, 은총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천주교에서는 미사 끝에 신자들이 데오 그라시아스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베네딕토 회칙에는 문지기 수사가 손님이나 거지가 왔을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손님은 모두 귀하니 문전박대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이를 지금의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그라시아스와 그라지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영어권으로 가서 우아함이나 품위를 뜻하는 그레이스가 되었습니다. 보은의 뜻을 가진 그레티튜드 역시 같은 어원입니다. 포르투갈어를 쓰는 브라질 사람들도 감사합니다를 입버릇처럼 달고 삽니다. 브라질은 인종차별이 없는 다민족 국가이고 삼바 춤을 추면서 모두가 한 가족처럼 친하게 사는 나라인데 틈만 나면 감사합니다를 외칩니다. 아무리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루 평균 10번 이상은 표현한다고 합니다. 브라질에서 감사 표현을 할 때 남자일 경우 오브리가도, 여자일 경우에는 오브리가다라고 하는데 이는 뭔말 의무, 뭔말 책임 등을 뜻하는 라틴어인 오브리가레에서 유래했습니다. 과거에는 남에게 호의를 베푸는 일이 드물었을 텐데 그런 경험을 겪었다면 반드시 그 호의에 보답할 의무가 있다는 뜻에서 유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분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익숙한 단어 오블리주 역시 같은 어원입니다. 갚아야 할 빚을 지고 있으니 미안한 것이고 그래서 또 동시에 감사하던 말이겠죠. 감사 인사를 많이 하는 민족 중에 일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을 선진국 반열에 올린 것은 경제대국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양보와 배려 그리고 감사와 미안함을 수시로 표현하는 입버릇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제 일본어 아리마또 고자이마스를 살펴보죠. 아리가또는 그런 일이 있기 힘들다, 일어나기 희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자이마스는 이 땅의 높임말입니다. 결국 우리말로 풀어보게 되면 당신이 베풀어준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가만히 있자니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렇듯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단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체로 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대대로 나약한 존재인 인간들이 절대자가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행동하고 혹여 은혜를 거둬가더라도 그 안에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으니 감사하다고 신에게 고백해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장황하게 나라별 감사 표현법을 알아본 이유는 대중이 자주 사용하는 말 안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대중의 생각에 녹아있고 그 생각은 집단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더 건강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소 제목입니다. Thank you는 think you로부터 영어의 thank you는 고대 영어 think를 그 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어로 감사합니다를 뜻하는 danke 역시 생각한다는 뜻의 denken에서 파생했습니다. 당신의 호의와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겠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감사는 상대를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진심도 없이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상대 행동에 관한 생각부터 정리해야 비로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선한 생각이 없다면 감사한 마음은 절대 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감사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도 그렇게 말해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흔히 누군가가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해오게 되면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라고 하면서 손사래를 칩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내가 뭐 특별히 잘해준 것도 없는데 뭘 감사식이나 그게 그렇게 좋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감사 인사 하나로 말미암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역지사지, 즉 감정의 공감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군, 앞으로 더 잘해줘야 되겠다 하는 발전적인 다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움직여 상대방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지 더 살피고 생각하고 또 다른 도움을 베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thank와 think가 같은 뿌리라고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미안합니다 역시 사람 사이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단어입니다. 보통 I am sorry는 내가 실수했을 때 사과의 뜻으로 사용하지만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공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고통받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유감입니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하는 것이죠. 이는 sorry의 어원이 so, 이 고통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공감하고 서로 돕고 감사 인사를 건네며 다시 보답하는 사회는 다툼보다 사랑이 더 많은 건강한 사회일 것입니다. 거창하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장의 회사와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장의 회사 중에서 어느 회사의 직원이 더 행복할까요? 직원의 업무를 평가하면서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부분을 고치면 하는 사장과 당신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당신의 문제는 말이야 하는 사장이 있다면 어느 쪽을 따르고 싶은가요? 전자는 10초라도 상대방을 생각한 다음에 하는 말이고, 후자는 생각이 정제되지 않은 채 바로 입 밖으로 내뱉는 말입니다. 똑같이 일을 못했어도 전자의 평가를 들었던 직원의 성과는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처럼 생각의 차이가 우리의 내일을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생각을 바꾸면 나를 보는 눈, 인생을 보는 눈,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내일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여 세상을 보면 멀쩡한 세상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됩니다. 반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라볼 때 살짝 고개를 틀면 수평이 맞춰지면서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해결책이 보이기도 합니다. 생각과 관점의 작은 변화가 해안을 개안하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평소 마음에 들지 않던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 제목입니다. 범사에 감사한 삶이란. 감사의 뜻을 알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처럼 감사할 일이 없네요. 사람들에게 감사의 힘이 얼마나 세고 놀라운지 설명해주면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무리 봐도 감사할 일을 찾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답해줍니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생각과 관점만 바꾸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꼭 교인이 아니더라도 식당 등에서 액자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범사는 모든 일, 평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를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give thanks for all circumstances 일 것 같지만 사실은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여기서 이렇게 단어 차이는 앞에는 for all,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라 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다 이런 뜻이죠. 해석하게 되면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하라, 내게 주어진 모든 만남에 대해서 감사하라,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감사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는 좋은 일이 있다면 그 상황에 감사하라는 조건부가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상황까지 끌어안고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모두 감사할 일이니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영혼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후 19개월이 되었을 때 뇌 척수막염에 걸려 목숨을 잃을 뻔했고 그 후유증으로 들을 수도 말할 수도 볼 수도 없는 삼중고의 장애를 갖게 된 헬렌 켈러가 남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초호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도 않으면서 진심으로 했던 감사인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책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을 통해 장애가 없다면 하고 싶은 일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 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아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 윈도우에 상품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헬런 켈러에게는 애절한 소원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아침이 되어 눈을 뜨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에도 신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가 있기 때문에 눈을 뜨고 밥을 먹을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인데 호의호식하지 못한다고 불평불만을 갖는다면 그것은 과욕입니다. 과욕의 내비게이션은 언제나 상처라고 하는 종착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름길로 가든 돌아서 가든 최종 도착지는 언제나 같습니다. 상처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감사는커녕 서너 가지 지엽적인 문제에만 매달려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도 않으면서 더 큰 게 없다라고 불평만 늘어놓는 것이죠. 불평의 내비게이션은 언제나 고통의 늪을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을 지나 결국에 상처라고 하는 종착점에 다다릅니다. 흔히 하는 말이지만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잠자리는 내 몸 하나 크기면 충분합니다. 비 맞지 않고 잠을 청할 수 있고 굶지 않을 정도면 충분히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산의 진미를 매일 먹어도 될 만큼 돈이 많더라도 하루 식사는 3끼면 끝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음식일지라도 일주일 내내 먹으면 질려서 못 먹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욕심을 채우지 못했다라고 불평불만의 쳇바퀴 속에서 뛰다 보면 마음의 병은 물론이고 몸에도 병이 생깁니다. 불평불만을 반복하다 보면 당연히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없는 문제까지 만들어서 문제로 삼는 문제아가 됩니다. 반면 축복에 집중하게 되면 축복의 가치를 아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은혜에 집중하게 되면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주변에 베풀며 사는 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루빨리 억눌림의 늪에서 빠져나와 막힌 귀와 입을 열고 주변과 소통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더불어 사소한 것에도 만족하는 안분지족의 자세로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재미가 있든 없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매일 아침 새로운 24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피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 이왕 마주할 삶이라면 마음을 고쳐먹고 정면에서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주하기 싫어서 도망치다가 뒷덜미를 잡혀서 억지로 끌려다니면 오히려 힘만 더 듭니다. 결국 어떤 모습으로든 살게 될 터인데 굳이 더 힘들게 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고쳐먹어야 합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너무 자주 들어서 무뎌진 표현이지만 명심히 할 말을 인용해 봅니다.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바라던 내일이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마음을 바꾸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불평불만과 짜증만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대신하여 쳇바퀴를 멈춰주지 않습니다. 김동률의 노래 감사는 행복이 특별한 무엇 때문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눈부신 햇살이 오늘 또 나를 감싸면 살아있음을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 부족한 내 마음이 누구에게 힘이 될 줄은 그것만으로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 이제야 나 태어난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아요. 그대를 만나 죽도록 사랑하는 게 누군가 나에게 주신 행복이죠. 누군가 주신 내 삶의 이유라면 더 이상 나에게는 그 무엇도 바랄 게 없어요. 지금처럼만 서로를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또한 탈무드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자기를 이기는 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끝없이 배우는 자, 가장 부유한 사람은 항상 만족할 줄 아는 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범사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심지어 안 좋은 일 앞에서도 좌절하고 무릎을 꿇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이 정도라 다행이다. 그러니 감사하다 하는 자세로 일상을 회복해야 다시 감사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변해야 나를 둘러싼 세상 또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우리와 세상을 바꾸는 힘, 감사력입니다. 소 제목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우리 주변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감사를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내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문제의식입니다. 문제에 함몰되면 문제만 보입니다. 심지어 없는 문제까지 만들어서 문제로 삼고
일어나지도 않는 문제까지 만들어내서 걱정합니다. 다음 달에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벌지 못하게 되면 어쩌나 전전긍긍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루가 주어졌으니 24시간만큼의 문제와 고민거리만 걱정해도 될 텐데 48시간짜리 문제로 키우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루를 무탈하게 보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인데 말입니다. 일상이 이러하면 감사함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기쁜 일이 생겼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문제의식 속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은 주로 어릴 때 입은 상처에 트라우마가 있거나 열등감이 있거나 비교의식이 있거나 무언가에 정서적으로 억눌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앞뒤로 꽉 막힌 사람들이라서 쉽게 감사의 문을 열지 않죠. 열어야 합니다. 나를 가두고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둘째, 교만함입니다. 교만에서 비롯된 당연의식, 권리의식, 특권의식은 은혜와 감사의 본질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 중에서도 삶을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당연의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의 선물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당연한 것은 기억되지 않으니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의식에 빠진 사람의 삶에는 감사 마인드가 없습니다. 이들은 좋은 일이 생겨도 그저 우연이라고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운이 좋았다, 우연히 재수가 좋았다 하는 생각은 다분히 자기중심적인 해석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명인데 이 섭리의식이 우연의식으로 대체되어 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우연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원래 그런 것, 원래부터 있는 것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선물입니다. 삶을 경이로운 것으로 인식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와 동일어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은혜로 인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은혜로 바라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상대적 빈곤감과 열등감입니다. 이 감정은 비교의식에서 싹틉니다. 높은 곳, 많은 것을 바라보면서 목표를 과하게 설정해 놓고는 그것이 달성되지 않으면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정작 문제는 나의 내면에 있는데 외부의 환경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내로남불 마인드도 이런 사람들의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 될까보다는 어떻게 살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무엇에서 어떻게로 관점을 전환하게 되면 원하는 그 무엇이 되지 못해 실망하거나 화가 나는 일이 적어집니다. 또한 어떻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니 성공할 확률도 높습니다. 당연히 감사할 일도 많아지겠죠. 자신의 처지를 타인과 비교하면 감정이 열등감으로 이어지면서 불만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일단 열등감의 늪에 빠지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침잠이 시작되게 되면 빠르게 가속도가 붙고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지죠. 바닥이 어디인지를 모르니 침잠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이 만든 늪의 깊이는 스스로 정신세계에 구축한 것이라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누가 늪에서 꺼내줄 수도 없습니다. 제 발로 걸어 들어갔으니 스스로 나오기 전까지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넷째, 자기 증명의 삶을 추구하려는 욕심입니다. 경쟁심, 시기심, 조급증 등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욕구가 감사를 잊게 만듭니다. 시기와 질투심이 좋게 발현되면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상대적 빈곤감과 열등감을 불러오기 쉽습니다. 경쟁에서 지고 싶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월한 존재가 되고 싶을 테지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으므로 유일한 승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사실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월감에서 나온 자기 과시욕은 깊게 뭉쳐진 열등감의 표현이며 열등감 역시 자신의 존재를 절대시하는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입신양명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되면 출세지상주의가 되고 감사함도 모른 채 앞만 보고 달리면 이기적인 인간이 됩니다. 이기심은 발목을 잡고 발목은 다시 멱살을 잡아 결국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은 조급증 역시 영혼을 갉아먹는 나쁜 습관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옛말이 있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포수의 총에 맞아 죽고
사람은 명예욕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법입니다. 그저 이름에 먹칠하지 않게만 살면 됩니다. 그 정도면 감사할 일입니다. 결과를 의식하지 않고 내려놓음의 삶을 살게 되면 영혼도 자유로워집니다. 다섯째, 영적인 침체와 죄의식입니다. 신이 주신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지고 거룩한 삶도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보다 큰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기에 무의식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쇼핑 중독, 섹스 중독, 일 중독, 자녀 중독, 물질 숭배 등이 그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 도덕적 실패에서 비롯되는 정죄의식, 저주의식, 후에는 감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좌절감, 숨겨진 분노, 두려움, 열등감 등 정서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듭니다.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위의 나열한 내면의 문제들이 바로 감사력을 키우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분주한 현대사회를 살아내느라 감사를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핑계입니다. 내면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데에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내면을 바꾸지 않게 되면 외면 역시 달라지지 않습니다. 잠시 문제를 숨겨두고 감사한 삶을 사는 척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내면의 문제들은 언제든지 외면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암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은 채 눈에 보이는 것만 치료하게 되면 재발하기 쉬운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감사의 삶은 반복적인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진짜입니다. 일상에서 감사를 실천하는 5가지 방법.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웃을 수 있는 전천후 역량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남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하며 오래 참고 잘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미움 가득한 어두운 세상에서 감사할 일을 만들어냅니다. 1. 도전하기. 도전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일어서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알아서 해결될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게 되면 그것은 용감한 도전이 아니라 비겁한 대응입니다. 미운 사람이 생겼다면 먼저 과감하게 손을 내밀어야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도전은 그렇게 하겠다는 과감한 결단, 용기 등의 어떤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결국 모든 것을 잃는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나부터 달라지지 않게 되면 나를 둘러싼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문제 해결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할 거리가 생깁니다. 이 생각하기,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는 생각의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누군가에게 미안한 일을 범했다면 내일은 꼭 사과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오늘 용서할 일이 있었다면 내일은 꼭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등을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과나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의 화를 오늘 안에 풀지 않으면 화는 쌓이고 쌓여 우라병이 됩니다. 우라병이야말로 암을 포함한 만병의 근원입니다. 또한 오늘 일을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묵은 숙제가 됩니다. 숙제가 밀리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하기 싫어지는 법입니다. 오늘의 생각은 오늘 안에 정리하고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3. 용서하기.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라고 하는 속담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용서의 영어 단어 forgive는 for 플러스 give의 조합입니다. 이로써 뭐뭐뭐를 위해서 뭐뭐뭐를 준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를 위해서 나의 근심 걱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통에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미운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 그때 생기는 자긍심에 스스로 만족을 느끼고 감사하게 됩니다. 용서받은 상대가 나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게 되면 훈훈한 감정이 감사한 일이 되면서 상대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와 감사와 사랑의 선순환이 만들어내는 메비우스의 띠라고 할 것입니다. 4. 사랑하기. 감사의 정수는 사랑함에 있습니다. 감사할 능력이 없다면 사랑할 힘도 없습니다. 반대로 사랑의 감정이 없다면 감사한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사랑보다 위대한 가치는 없습니다. 단 겸손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월감에 젖거나 거만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5. 겸손하기.
위 언급한 도전, 생각, 용서, 사랑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겸손함에서 시작합니다. 겸손해야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감사할 거리가 눈에 보입니다. 나는 현재도 앞으로도 절대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생각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은연중에 무시하게 되고 가르치려 들게 됩니다. 거만한 사람은 절대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해야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동서고금 불변의 진리입니다. 진리는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